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지금 후반부 아닙니까?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에 분명히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연복, 구제비를 전달하고 구제비만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큰 은혜 중에 로마에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사람으로 상대로 보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방 교회가 구제비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거 뭐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 선교사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통해 영적인 이 복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26절에도 기쁘게 연보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에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계시에 발전된 이러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은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잘했다고 내 스스로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도왔어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방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구제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빚을 진 자들로서 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당연히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제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할 때에 정말 자원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1장 14절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봉사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하고 교회를 없애고 너무나도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울은 더욱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임. 그래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말씀 전하며 살겠노라고 헌신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갚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하다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갖고 온들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가 도왔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구제사역이죠.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구제사역을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매가 맺었다 그러죠. 이 열매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세계 지역이 그냥 한 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로마,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장에 나와 있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더 급한 것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급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냥 구제비만 다른 사람 통해서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 친히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 여러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이 십시일반 열심히 헌금해서 이방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다. 왜? 하나이니까.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연결시켜야 할 것이 바울에게 있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바울의 모든 선교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방해했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든든하게 앞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교한 이렇게 선교했다고 하는 그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서로 고백하며 하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돈만 전달하려고 하면 바울이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로마까지 다시 와야 된다. 4,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다시 로마로 간다. 그것 또한 쉬운 일도 아니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 앞으로 장래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이 사역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의 결과, 그것을 증거로 그들에게 연보를 가지고 갔지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귀한 예물을 바친 거죠. 이방인이 받은 이 은혜를 물질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로마에 갈 것을 바울이 확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로마에 자신은 간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에 갈 때 무슨 선물 그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편지가 바울보다 한참 먼저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런데 바울은 죄수로 매여 갔잖아요. 그리고 1장에 보면 로마에 갈 항상 좋은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기도한 결과가, 날마다 기도한 응답이 죄수로 매여 로마에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좋은 것으로 줄줄로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데 바울처럼 죄수로 매여간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에게, 믿고 사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나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수로 매여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젊은 청년들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엄청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모두 다 들고 성으로 옮겼잖아요. 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빽빽하게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동역자 몇 명이 이렇게 간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좋게도 되겠지만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당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풍부한 사랑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0% 로마에 도착한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에 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큰 은혜 중에 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데 죄수로 매여서 간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기적의 근거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로마까지 기도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7월 1일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든지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힘쓰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